오늘 로마서 52번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쭉 지금 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 또 그 예배가 삶 속에서도 또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 8절까지는 이제 믿음을 따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라는 거죠. 근데 봉사는 무조건 하는 게 다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봉사해 놓고 입으로 자랑의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한다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12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4가지로 묶으면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을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요소가 겸비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 주었어요. 은사는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은사 활용,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없는 봉사, 진실한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꾸미지 말고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은 위선과 통합니다. 위선은 가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원래 배우들이 사용을 해요. 사랑의 생활을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처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사랑은 언제나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고린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 사랑은 변질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금 잘못하면 위선적인 사랑으로 행위만 남기고 그 의미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 가졌던 동기를 끝까지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존중받기 위한 사랑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 주는 마음, 그런 사랑으로 계속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근데 에로스 사랑은 철저히 조건을 따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가면, 거짓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므로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거부해 버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 가운데서 기뻐하면 그게 됩니까? 같이 슬퍼해 줘야 되죠.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혼자 슬퍼하고 있다. 이건 또 아니죠. 사랑은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악을 사랑하기도 하고 죄를 사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히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애국자 간디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 나라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거짓말로 세운 나라는 곧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애국자다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한다. 거기에는 진실이 꼭 담겨져 있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봉사할 때, 사랑할 때 거짓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왜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보다 바리새인 세리가 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는 형제 의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세리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니네들과 다르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형제라 하는 우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이런 형제라는 우애가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우리가 대우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 우애하고 밖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 골육진친을 말하죠. 집안에 있는 형제들 물론 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 사람들은 뭐예요?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직분자나 평신도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형제를 대할 때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배경이 좋다고 의시되면 그 형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누가 와도 대해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형제가 우애하며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에는 존경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된잖아요. 또 형제의 사랑과 우애도 존경도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나 또한 똑같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먼저 하라. 주의 사랑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11절을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사랑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사랑할 여유도 있고 봉사할 여유도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줄 것도 있어요. 부지런해야만 집안일도 다 해놓고 자기 일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든지 사회생활이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오전 전 늦잠을 자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금방 또 저녁 먹고 또 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4등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낮, 오후, 저녁.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반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분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안일 다 벌려놓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집안일 다 채워놓고 누가 봐도, 가족이 봐도 아무 얘기가 없어야 돼요. 집안일 다 늘어놓고 교회 갔다 오면 그 가운데 누가 왔을 때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흠을 남기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서 집안일 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야 기쁨도 있고 그래야 보람도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근데 내일 믿으라는 거예요. 봉사해라? 뭐 기도해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다 내일부터 하라.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늦어요. 이게 신앙은 오늘 이 시간 현재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모든 게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 주어진 모든 일에 정말로 부지런하여서 뭐 주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 24장 33절로 34절을 찾아보세요. 게으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33절로 34절. 자,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아예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누워있자. 그럼 찾아오는 거는 가난입니다. 궁핍함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열심을 품고란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열심을 내면 은혜 받은 사람 열심이죠. 근데 열심이 식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열심과 뛰어놀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참 열심 종교잖아요. 열심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을 좋아하시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왕 뭘 하려면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기도, 열심 있는 찬송, 열심 있는 봉사 뭐가 돼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을 품고 하면 쉽게 식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절대로 식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못된 열심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무지한 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도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열심. 이게 무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열심도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의 우상들 그 아침부터 뛰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계속 신을 불렀어요. 응? 그 몸이 기운이 다 진해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계속 바알이여 바알이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히 했다. 아무 필요 없는 열심이다. 위선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명성을 얻는 일에는 열심이나 좋은 일꾼이 되기에는 흥미가 없는 위선적인 열심. 자신의 뜻대로 될 때는 열심이나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그만두어버리는 위선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꾸준히 힘써 일해야 됩니다. 만인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몰라주면 그것은 실패한 일입니다. 만인이 몰라줘도 하나님 한 번만 알아주시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또 열심은 대단한데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원수인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간질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응? 얼마나 귀한 칭호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들고 그 화목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하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느려지고 더 심하다 보면 이제 주저앉아요. 우리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를, 왜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요. 주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12절을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끝나버린 삶입니다. 농부가 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여름에 나가서 그것을 곡식들을 돌봐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거,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의 번창을 바라보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진급을 소망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운데 큰 소망이 뭐예요? 각자에게 그런 소망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아,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물질도 인심도 다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석같이 믿지만 언젠가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부모는 자식을 철석같이 믿는데 그 자식도 장가가면 변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어지고 변화되는 이 세상의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이 있는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참고 갑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이 왔어요? 어때요? 참아야 돼요. 환난은 우리 신앙을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직선 코스예요. 환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들은 어쨌든 참아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우리 가운데 그 환난, 인내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들을 참고 인내하며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당하는 환난, 인내들을 참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참고 왔다면 앞으로도 참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 왔다가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참지 못해서 우리가 화를 부르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그 환난, 고난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가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 기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이 붙었어요. 자 13절로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더러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 가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에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힘썼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는 밭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가 기쁩니까? 주는 사람이 기쁩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그건 주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 손이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여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그 성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도 대답하지만 흩어진 성도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대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서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벤다이크 그 대저택에 나오는 그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갑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아주 작은 오두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그 오두막이 그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집 옆에 보니까 한참 천사들이 대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묻습니다. 이건 누구의 집이냐?
그랬더니 자기 한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비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대저택을 지을 수 있느냐 항의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자재는 모두 그 집에서 산 본인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낸 자재로만 이 오두막 지붕도 씌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의사의 방인데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남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해서 대저택을 짓고 있고 재료도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에게 행한 일 하나하나가 다 그 재료들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 집을 짓고 있다.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부자로 살아도 자기만 알고 살아간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는 오두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손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뭐 많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보통 10만 원씩 후원해 주는 게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면요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먹고 살아요. 그 10만 원 가지고 아주 큰 돈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작은 돈인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직접 가지는 못해도 기도로 물질로 같이 하는 일도 손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혼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을 위해 또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열심으로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는 다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은혜로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봉사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